안녕하세요. 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우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발랄한 MC 김혜령입니다. 원장님, 네. 지난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뽑혀서 그런지 네.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가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이기도 하니까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한국교회도 뭔가 더 우리 바람직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생기네요. 네. 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복음의 본질이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이 잔뜩 끼어 있는 거를 본질로 돌아가면서 대신 시대가 바뀌면서 그 네. 본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변화와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변화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네. 빨리 우리 멘토를 만나서 네. 이 미래에 대한 이 교회의 미래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오늘 그렇죠. 소개해 주실 멘토는 어떤 네, 분이신가요? 그래도 우리 막연하게 미래를 생각한다기보다 미래를 아주 깊이 연구하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 참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만나볼 멘토는 아시아 미래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미래학자이십니다. 오. 네, 최현식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현식입니다. 예, 소장님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시아 미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한국의 이제 미래 방향성들에서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우리나라 30대 기업, 100대 기업의 임직원들 강의나 네. 혹은 교회 지도자들, 리더십들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한국 사회 변화와 또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신 지혜를 나누고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현식 소장님의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요청을 받고 어떤 주제가 과연 잘 맞을까 고민해 보다가 다음과 같은 주제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준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를 얘기하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상과 조금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렇게 다르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기 계신 우리 세 분의 우리 분께서는 준비라고 했을 때 이 준비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매 순간 충실하게 살자라는 게 저는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사실 뭐 굉장히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께 준비를 얘기하면 네.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사실은 조금 소극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제가 강의를 많이 해본 결과 느끼게 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준비는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내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실한 거.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그렇다 보니까 준비하는 건 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준비라고 얘기했을 때 네. 준비보다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보다는 오늘에 충실하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과연 성경이 준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또 준비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를 왜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를 거룩하지 않다라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구절 때문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뒷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도 족하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뭐 내일을 준비하는 것보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라고 전제를 했지만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은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혼동하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걱정 없이 오늘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염려와 걱정은 준비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내일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살지만 내일과 모레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되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을 의지하되 기도하되 마땅히 내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2017년 6월에 지금에 왜 필요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17년, 18년, 19년, 20년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5년 뒤, 10년 뒤가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만 하느냐? 왜 준비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어려움이 과연 내년에 끝날지 아니면 올해 끝날지 내후년에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대체적인 통계와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너크래킹이라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살 수 있도록 했던 산업들, 차, 화, 정, 조선건설, IT, 전자부품 산업 같은 주력 산업들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더 이상 재정적인 투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분들이 더 나은 재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지금 사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의 변화, 삶의 현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표를 보시면 한중 간에 비교해 보면 이미 대부분의 산업들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상황입니다.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빼놓고는 전부 다 역전된 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의 정점에 있는 그 산업도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중국에게 추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산업도 이미 너클래킹에 빠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의 주축이라고 말하는 출산율, 고령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써 스스로 돌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출산율은 1.21명 혹은 1.17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출산에 들어가 있고 2002년도 이후로 우리나라 사회는 한 해에 45만 명 이하로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대학 정원이 한 50만 명이 좀 넘는데 50만 명 정원에도 못 미치는 아이들이 매년 태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작년하고 올해는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또 한국 교회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저출산과 고령화인데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속도 면에서 전 세계 1위입니다.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되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지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좁아지고 쉽게 말하면 돈을 벌고 돈을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점 축소되어지는 현상 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자본들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체 인구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전체 인구를 좀 살펴보면 이미 초, 중, 고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죠. 교회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고령화층만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연령대는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적인 상황과 딱 맞물려 있는데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기독교 인구 변화를 보면 계속해서 매년 10년마다 1%씩 하락하는 현상. 그냥 단순하게 한국교회 이미지의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못지않게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리면서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각 교단별로 교인 수를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각 교단마다 발표한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의 수가. 실제로 한 교단에서 2016년 청년 보고서라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 교단의 청년부를 조직한 교회들을 보니까 2156교회가 청년부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청년부 총 재적 인원을 보니까 1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출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몇 명인가 라고 데이터를 내보니까 6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 교단 전체 성도들 중에 2.19%. 제가 알기로는 이 교단이 거의 한 200만 명이 넘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단 2%만이 청년들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지금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고민하고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또 도전해야 될 건 도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요. 뭐 총 인구도 줄고요. 전체적으로 소비가 인구 피라미드라고 얘기해서 역피라미드 현상에 지금 이미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내수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수가 준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소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것들이 다 줄어드는 현상에 가고 있다,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올해 2.6%다, 뭐 내년 2.7%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 하락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하락의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다.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는 확실할 수 없지만 이 추세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부채일 겁니다. 이 부동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부채에 있고 한국 사회 전체가 부채에 있는데 우리나라 부채의 총량은 가계부채는 잘 아시죠? 1340조. 광의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자영업자들의 부채나 전세 부채나 이렇게 합치면 2000조가 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한 개 기업에 다니거나 한 개 가구로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너크래킹에 빠지면서 부가 들어오지 않고 부채는 많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은데 서로 양자 간의 부채가 결합되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 금리가 오를 때는 안 오를 때는 상관이 없지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런 기하급수적인 문제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버블이 터지듯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미국과 금리를 비교해봐도 어느 정점에 이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과연 올바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신앙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에서부터 또한 우리가 내일의 어려움, 또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도전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위기 앞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만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감당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언제나 그 문제 앞에 도전과 응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 앞에 도전하고 응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극복해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41장에 보면 총리가 되어지고 인정을 받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무엇을 했냐? 순찰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요셉과 같은 준비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풍년의 7년과 흉년의 7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점이 풍년인지 흉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량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요셉처럼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 그 강의 내용대로 염려와 준비는 다르다라는 걸 사실 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흔히 어떤 큰 이 전제만 얘기해 놓고는 강론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청론만 있고 강론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니까 그 준비를 위해선 지혜도 필요하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느니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런 그 귀절이 생각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요셉과 같은 인재가 필요한데 이 영적인 인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갖춰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소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영적 인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신뢰하고 붙들고 믿음의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인재고요. 근데 이제 영적 인재가 하나님 앞에도 쓰임 받지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언제나 도전하고 또 그 도전 가운데 응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붙들고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전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적 인재로서 세워질 수 있고,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인재를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저는 특히나 지금 이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사실 생소해요. 네. 크리스천 미래학자. 네. 이게 어떻게 또 생겨났고 또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저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 리더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미래학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나타난 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기업이나 또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통해서 대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저희 형님과 제가 이제 미래학 적으로 이 사회 변화 이치 구조를 좀 연구하게 됐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영역에서 저희가 그런 사역도 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회의 틀 안에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교회와 사회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거든요. 네. 공통 분모가 있고 그 안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반의 변화가 결국엔 성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한 5, 6년 전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이 사회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기업이 원하는 시대적 인재상을 파악해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미래의 변화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는 어떤 인재가 좀 더 각광받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네.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네네. 그 두려워하는 것의 근본적인 힘은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걱정. 내가 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 후손들이 미래 세대가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심화돼서 양극화되어지고 나는 소외되어지고 더 가난해지고 힘을 잃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소모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먼 미래죠. 100년 뒤, 200년 뒤.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 해야 될 걱정은 뭐냐면 미래 세대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0대만 해당하지 않고 네. 모든 세대가 앞으로 미래 사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텐데, 인공지능 기반이 되는 사회가 될 텐데 그 인공지능과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결국에 미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든지 네. 활용하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요 세 가지 틀에서 움직일 텐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단순하게 인공지능에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직업이 있냐 없느냐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없어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를 다 뺐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분명한 사실은 도전과 응전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인간이 새로운 할 수 있는 일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면서 부가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쓰지 않는 부분들의 소비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틀에서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학습 코칭이라는 거 붙이잖아요. 네. 그런데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학습 코칭의 직업이 없어요. 돈을 쓸 만한 여력도 없고 써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부가 늘어나면서 부가 생기면서 반드시 부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네. 지금도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좀 더 고민하시고, 이건 10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퇴를 앞둔 모든 연령대에 다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5년 뒤, 10년 뒤에 그런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하는 좀 통찰, 또 실제적인 준비,
뭐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소장님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그럼 우리 교회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게 우리의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상황과 하나는 이제 재정적인 상황인데, 영적인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이미 많은 분들이 타락하고 또 신실하지 못하고 제자잡지 못한 모습들. 네. 근데 이걸 이제 지도자급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하향 평준화. 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다. 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어떠한 다른 부분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위기. 그래서 마땅히 이 영적인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또 지금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런 핵심 종교개혁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가 잘 아니까 지금 한국 상황에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들 또 실제적인 분위기들을 좀 변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안 그러면 더 큰 위기에 빠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정적인 위기인데, 재정적인 위기는 교회의 실제적인 재정 위기와 성도들의 재정 위기가 있는 거죠. 교회는 사실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지만, 교회가 건축이나 뭐 다른 일들 때문에 마련해서 이제 빚을 내서 쓴 돈이 적게는 한 4조 5천억, 뭐 많게는 한 10조까지 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지금 부채인데 그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되어지고 산업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네. 결국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부채를 갚지 못하면 예전에 2008년, 97년도보다 더 심각한 재정 위기 교회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교회는 이제 그 문제고, 사실 개인 성도들도 재정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개 가구가 하우스푸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네. 적게는 180만 가구에서 많게는 248만 가구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안에 이제 구성원들이 3명에서 4명 사니까 곱하기 3, 4하면 10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 중에 하나가 하우스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도 한 교회 공동체에 5명 중에 한 분은 하우스푸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1000명이라면 1000명 중에 20%는 하우스푸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런 위기에 빠진 성도들에 대한 교회의 목양적 차원의 접근들이 필요한데, 교회가 힘들면 과연 목양을 잘할 수 있을지, 또 성도들이 힘들면 교회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뭐 교회가 100%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지를 좀 생각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이 앞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그 수고, 소망의 인내를 회복한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시대적 소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게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시대적으로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지금 여러분의 지역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를 발견해야 되죠. 저는 가장 중요한 지금 시대의 소명 중에 하나가 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육의 시대예요.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지면서 이 패러다임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뭐 미래의 변화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사회 일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교회의 부르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죠. 이미 100년 전에 한국교회 선교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도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일을 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도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임을 좀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네.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그 사역을 해야 될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들은 분명하지만, 교회가 신중년이라는 은퇴를 앞둔 세대인데, 신중년, 청년, 또 미래 세대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또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잘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미래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조화롭게 잘 되기를 정말 소망하게 되는데요. 전도 또 신앙도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승해야 되고, 이게 아무래도 다음 세대를 향한 소명이 될 텐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 아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고령화되고 있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시대적 소명을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한 건 신중년들에 대한 사역입니다. 신중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네. 은퇴를 했는데 말 그대로 50년을 더 사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50에서 55세가 은퇴 시기인데 은퇴하고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분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 사회와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에 비해서 신앙 교육도 굉장히 열악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하면 그분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표에서 보셨지만 청년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교회 주축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게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네. 또 적응하고 선도해 가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수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데 특히 수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수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뭐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죠. 통일을 위해서. 물론 이제 재정적인 헌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세대가 북한 사회에 격차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세터민들을 잘 도와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일을 앞두고 북한 사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그냥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보다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북한의 사회와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사역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북한은 지하교회잖아요. 네. 한국 교회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 느낌에 잘못하면 서로 이단 싸움이 붙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환경을 극복하려면 그 사회의 구성원이었던 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첩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수장님, 지금 미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미래에 어떤 교회들이 과연 성장하고 또 미래의 변화 속에서 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이제 똑같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좀 외람된 얘기지만 성장을 포기하는 교회가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장을 이제 수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개인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영적인 측면에서 위기가 닥쳐옵니다. 한국 사회도 그런 시대가 됐고요. 또 사회 환경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나 이런 환경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기로서 주신 놀라운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지금은 성숙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 그래서 앞으로 성장보다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성장보다는 성숙으로 전환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성공한 교회다. 아, 인간의 관점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성장한 교회다라고 그냥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네, 그 시대에 그 화두를 던져서 정말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 미래학자로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하고 싶다거나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다가오는 시대에 대해서 네. 이해하고 도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선교지든 한국교회든 어디든 좀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해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제 역량을 좀 도와드리는 거. 이 사역을 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위기 의식은 많이 생겼으니까 의식으로만 머물지 말고 좀 도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네.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고자 합니다. 네. 아이고, 그렇군요. 앞으로 또 저희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멘토로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생각보다 우리의 미래가 변화가 빠릅니다. 더디게 흐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나타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세상의 모든 방향성, 대부분의 방향성들을 다 바꿔놨죠. 이 10년 만에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만 기업인 것이 아니라 네. 굴뚝이 없어도 기업이 되는 시대. 지하철에 가도 지하철 노선도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 버스를 타러 가도 버스 시간을 모르고 가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앞으로 미래도 10년도 마치 이거 못지않은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빠른 변화 앞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충분히 도전하고 응전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로 잘 선용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찾아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최현식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정말 우리 그 시대의 그 현실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잘 통찰을 하고 이런 그 미래학자의 도움도 받으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또 우리의 소망을 버리지 말고 또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수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 준비의 중요성,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네,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는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특별히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네. 이팅과 드링킹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녀가 또 내가 지금 죽었을 때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저는 이 미래 인재 뭐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런 인재가 차츰 되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부터 행동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또 행동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물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견인지 이런 것도 판단하는 게 참 먼저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정말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을 찾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나 또 동시에 시대와 변함없이 그 진리는 동일함으로 그 진리의 기초 위에 미래를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